자, 어제 이야기를 쭉 지켜보면 22절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23절에 주변 나라들에서 막 보물을 가지고 와서 막 드리잖아요. 그 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땅에서 내 열매가 풍성해서 많아지는데 그게 어떤 대적도 이길 만큼 강해지니까 주변에서 보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쌓이게 되죠. 근데 그게 히스기야의 말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말년에 이렇게 교만하게 무너진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 그래서 많이 주었다. 많이 준다고 교만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과 보석을 위한 방,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막 들어와서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떼, 막 소떼, 그런 성읍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이면 한편으로 보면 야 엄청나게 큰 부와 영광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27절부터 보면은 창고를 지었죠. 양떼 우리를 갖추고 또 28절 창고, 29절은 성읍 자체가 창고예요. 그런 성읍을 엄청나 많은 짐승, 소, 재산 이것을 수용할 만한 창고를 지었다. 이게 성경적 의미로는 좋은 게 아니죠. 누가 생각나요?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죠. 내가 오늘 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러면 이게 꼭 문제가 돼. 창고가. 거기다 쌓으리라. 그랬더니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오늘 밤 너를 도로 데려간다. 네 뉘게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우리 삶에 오늘 그 히스기야의 분석을 해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았던 왕이지만 말년이 교만하였다. 그리고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살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조건 생명 연장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를 이제 정리해야 될 때라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넘쳐나는 부를 쌓아놓는다고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쌓여지는 건 100% 망합니다. 쌓여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음식도 못 먹어서 병이 들지만 이제 잘 먹는 시대가 되는데 소화가 문제고 소화가 잘 안 될 만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먹은 뒤로 이게 빼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소화를 시킨 이후에 걸러내는 대소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들어온 양에 비해서 소화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양과 배출된 양이 같아야 건강한데 이게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게 다음을 위해서 양분으로 또 이렇게 지방으로 탄수화물이 이렇게 쌓여지는데 이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죠. 몸도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창고를 지어요. 이렇게 배 사이에 창고를 짓는다고. 성읍까지. 창고가 많은 집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가 쌓이는 것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쌓여서 넘쳤다 얘기예요. 너무 풍성한 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쌓여서 넘쳤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말년에 쌓이면 무엇이든지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쌓이면. 그러니까 뭐가 잘 돼서 쌓인다 그 뜻은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든 흘려보내야 되는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옛날 시대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가 있어도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내일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한다 그러면 잔치할 만큼의 소화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바퀴벌레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음식이 좀 예상보다 많아졌어요. 아니 사람들이 적게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빨리 싸주든지 막 족벌해야 돼요. 과일이든 뭐든 이렇게 한 박스를 사는데 반 박스 먹고 남았다 그러면 족벌해야 되는 거야. 이웃에게 족벌하는 거 밤에 빨리 족벌해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원칙. 그래서 그러니까 잔치라는 개념이 기본이 뭐냐면 많이 와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소를 잡았다. 그럼 하루에 소를 다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 노예들까지 주변 이웃까지 다 불러다가 가난한 고아 가부까지 불러다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잔치 속에 배어져 있다고.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장소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잔치도 온전히 아낌없이 인색하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를 위해서 흘러넘친다. 그 정신 뿌리가 뭐냐면 쌓이면 안 된다. 쌓아두면 문제가 된다. 자,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영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넘쳐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 이때가 중요합니다. 영이 넘쳐나니까 막 자유하고 그리고 막 생각과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 그 육신의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잘 되게 돼 있다. 근데 그때 정신 조금만 못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쌓인다고요.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고 감성과 내면이 회복되고 그리고 환경이 단단해지면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대적이 오면 속을까요? 안 속아요. 원수가 오면 안 속아요. 부정이 와도 안 속은다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마귀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틈이 뭐냐면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나의 재력과 환경에 쌓임이 생겨요. 여유가 생긴다고. 그 쌓이는 게 문제예요. 문제. 왜냐하면 그게 탄탄한 활주로가 돼요.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착륙한다니까. 원수의 대적과 내 무너짐이 거기에 출입문이 돼서 열린다고.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가 잘 될 때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막 쌓여요. 쌓인다고. 물질이 막 쌓이면 안 됩니다. 형통한다 싶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이 잘 되네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정신. 운전 중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인다 싶으면 그건 빨간 신호등이에요. 위험 신호등이에요. 많아지네? 뭐가 쌓이네? 많아져서 많이 풀어내면 괜찮은데 쌓아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꿔요. 내가 상상하게 된다고. 근데 내일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막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틈이라는 거예요. 틈. 그 나사로 부자 이야기, 그 바보 이야기 보세요. 창고 지을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부가 많아지면요, 사람은 자꾸 투자만 생각한다고. 쌓아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산이 1억, 2억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기회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관심 없었던 주식이나 뭐나 이런 쌓아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거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움직임이었다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였다. 우리 인생 어차피 나가는 길이. 근데 사람은 정착하고 왕 세우고 그리고 쌓아둘 창고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막치고 다닌 사람들에게는 창고가 없어요. 근데 정착하면 창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자가 될수록 창고가 커. 이게 자기 안에 이 땅에 향한 자기 그림이 커진 거예요. 에세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쌓이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창고 짓고 뭐 하나 두 개는 워낙 많으니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역이 성읍까지 지을 만큼 커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그걸 빨리 풀어내야 돼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막 들어와도 먹을 수 있어도 그거 계속 먹으면 사람 죽는다고. 쌓여서 죽는 거라고. 음식을 먹고 내면에 우리 살에 쌓이면 죽어요. 그게. 자, 보물이 쌓이면 거기에 소속감이 생겨요. 창고를 지으면 이전에 없었던 욕심과 야망이 거기에 쌓여요. 물질도 지금 현재 있는 재물이 작으니까 창고를 크게 한 거예요. 창고가 커지면 이전의 것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이 내 야망과 욕심과 미래, 내 인간적 계획이 들어간다고. 거기서 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더 큰 창고를 보면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바뀐 거예요. 성경을 보고 꿈을 꿨던 사람, 예언했던 사람이 내가 이걸 하리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자꾸 창고가 커져가는 걸 보면서 거기다 쌓인다고요. 쌓이면 그 쌓인 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 쌓인 것이요 결국 가족관계도 깨요. 친구 관계도 깨요. 사람을 거짓말로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요 다 꼬여버립니다. 작은 환란이 와도 꼬인다고요.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요 쌓이면 안 되잖아요. 나쁜 것도 예를 들어서 교만, 상처, 트라우마, 미움, 하다못해 집안에 설거지도 쌓이면 안 돼요. 쌓이면 안 돼요. 바로 처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처리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것이 쌓인 것 중에 위험한 게 돈입니다. 돈이 쌓이면 그 돈이 나를 죽인다니까. 나라는 영을 죽여버려요. 돈이 쌓이면 영을 죽여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잘 될 것 같지만 영이 죽는다고.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창고가 커지면 소속감이 생겨요. 나라는 존재의 육신적인 야망이 소속감이 생겨서 거기에서 그 소속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생기면 소속감이 주는 생각만 해요. 자, 말씀의 소유, 말씀에 내 안에 중심을 두면 말씀에 소속감이 생기고 수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예언을 한다고. 그 말씀에 소속감이 생기면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한다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그런데 이 창고를 짓는 순간 창고에 소속감이 들어가요. 소속감이 들어가면 거기는 믿음이 아니죠. 거기는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나하나를 막 우상단지 새기듯이 이미지로 그려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식양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만 하라고. 근데 그걸 안 주면요 왕의 재력에 따라 성전은 훨씬 크게 지었다가 왕의 재력이 약하면 좀 작게 지었다가 작게 지어도 그냥 오만 것을 다 좋은 것으로 다 치장을 하려고 또 금붙이를 붙이고 하여튼 난리를 쳐. 인간은 정성을 보이려고. 믿음이 아니고 정성으로도 가짜 소속감을 만들어내거든요. 허탈한 소속감.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서 금을 발라놨으면 늘 거기에 이미지가 있다고. 소속감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속감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끊어지면 죽는 줄 안다니까. 사람 그거 안 되면 망하는 줄 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문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속감이 흐려지고
창고가 커질수록 창고가 주는 소속감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말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거라도 다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돼요. 돈과 재산이 쌓이니까 그것에 묶이니까 그걸 빨리 풀어낼 생각, 운동하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그 음식이 들어온 선물을 딴 사람에게 주거나 하지 않고 그걸 막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소화해야 되는데 양이 안 되잖아요. 음식을 썩어가면 썩은 음식을 또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먹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양이 차고 넘치면 계속 쌓아두면 안 되고 창고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풀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쌓인 것을 더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고 짓고 외양간 짓고 성읍 만들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니까 쌓여진 만큼 마음이 높아져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 교만해진다. 오늘 25절에. 물질이 쌓이니까 그걸 계속 물질이 많아진다고 교만해지진 않아요. 쌓아두면 교만해요. 쌓아두면. 그냥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그 자꾸 안 쓰고 쌓아두고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교만해집니다. 자,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꾸 자랑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그 당시는 바벨론이 작은 나라예요. 이제 막 아수르가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신은 강대국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워낙 히스기야가 강한 나라고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때이고 바벨론은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약해요. 근데 그 신하가 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막 높아. 야, 지방 쬐깐한 나라가 왔냐? 막 이러면서 신하를 우습게 여기면서 나라를 그 형통의 원리가 하나님이라고 막 또 자랑을 하네. 그러면서 그 많은 창고를 다 보여줘. 그리고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줘. 이 신하가 그걸 그대로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를 해. 야,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저거 뺏어야 되겠다. 요거 심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돼버려요. 그 자랑질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 문짝에 박아진 금까지 파서 다 없애버려요. 성전까지 파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말년이 될수록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나이가 들수록요 몸에 쌓인 게 없어야 돼. 찌꺼기, 지방 이런 거 다 혈관에까지 쌓인 것이 없도록 잘 배출해 나가는 거.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수아 어제 보니까 막 얼마나 잘 먹어요. 주는 대로. 지금 빨리 좋은 거 먹이려고 하잖아요. 수아 배출 문제 신경 쓰나요? 우리 안 하죠. 아이들은요 똥이 이만하게 굵직굵직하게 나와. 근데 나이 들면 뭐가 문제죠?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배출 문제예요. 혈관, 세포, 창자 다 싹 다 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적게 먹어야 되고 그게 적게 먹으라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위도 약해지는 거예요. 위도 작아지는 거. 왜? 몸이 적게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플란트 해갖고 틀니 다 박아가지고 아주 쌩쌩한 청년이 만들어서 막 랍싸게 막 씹어 먹고 막 뼈다귀 씹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다. 그게 자랑질 하다가 위 빵꾸 나고 난리 난다고. 안 된다고. 적정하게 시기에 따라 먹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쌓인 것이 없도록 해야 돼. 물질이든 시간이든 쌓아두지 마세요. 그때를 은혜로 행복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고 마음에도 무엇이든지 나이 들수록 쌓아두지 마. 쌓아두면 그거 스트레스 되고 골마요.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때 해야 돼요. 쌓이면 버락한다고 한 번씩 그잖아요. 가스도 안 나가다가 쌓이다가 한 번 나가면 팡 하면서 주변이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지저분하나요? 하여튼
하여튼 그때 배출을 해야 돼.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면 막 화도.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도 화내면 뭐 그러다 말지 다 이렇게 그 순간만 그렇지. 근데 나이 들어서 버럭버럭 한번 해봐서 누가 좋아하나? 그 어르신들도 다 쌓인 게 있으니까 버럭한다고. 근데 평생 쌓아놓은 걸 갖다가 버럭하니 누가 그 안에서 냄새나지? 싫어하죠. 좋아하질 않죠. 특히 나이 들수록 계속 쌓이면 안 돼요. 계속 남김없어야 돼요. 절대로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내면으로, 영으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쌓인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자,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교만함을 뉘우쳤으면 더 좋았겠죠. 완전히. 근데 일단은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대.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내 생전에 재앙이 오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남은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함을 회개할 걸로 끝내지 말고 그 교만함으로 가게 했던, 여기까지 와서 쌓아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빨리 풀어내 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안 풀어내고 자기만 회개하면 그 쌓아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돼.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된다고.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쌓아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 뭐 바알, 아세란, 신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 이상으로 내가 쌓아둔 것도 하나의 나의 잠재적 우상이에요. 나의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니까. 그것까지 처리해야 돼요. 빨리 풀어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에 지혜로운 왕이 잔치를 준비했지만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한다. 밭을 보러 가야 돼.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예요? 그걸 기분 나빠서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예비됐던 자들이 취하해서 이제 필요한 자들에게 강권하에 채워서 막 먹이고 줄죠. 혜택이 골로 가는 저대로 옮기시는 거라고. 그래서라도 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빨리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입고 내 중요한 시간에 거절당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친구들 내가 그동안에 니들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서운한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때 내가 준비했던 것을 주변을 보면요. 고아, 가부, 나그네가 있다고. 거기다가 막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상해요. 사람은 보상이 와요. 그러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친구가 생겨요. 그렇게 만나지는 친구가 결국 우리 안에 위로가 된다고. 그리고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10,000원짜리 하나인데 10,000원짜리냐고 이렇게 거절을 당하지만 이 10,000원은 여기 있는 10명에게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람. 더 약한 자에게 찾아가지고 부족한 자에게 찾아가져서 베풀면 더 큰 은혜와 기억이 되고 더 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로 다른 자에게 흘려보낼 것을 생각해야지 이걸 막았네 하고 거기다가 막 미워하고 그러면 그 미움이 또 쌓인다고. 미움을 풀어내는 방법은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자기 때에 진노가 생전에 내리지 않게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여기서 그 쌓인 것을 갖다가 백성에게 기회로 하고 막 풀어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옷장에 옷이 많은데 이제 내가 몸이 약해져서 이 옷이 좋은데 무거워서 못 입어, 가죽 옷을. 그러면 그거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처리하려면 그거 쓰레기고 힘들어져요. 그 전에 지금 좋을 때 내가 안 입어야 돼. 너무 살이 건강해져서 빠져서 이제 이 옷이 안 입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좋을 때 비싸도 그 좋을 때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효과가 있지,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옷을 좋아해요? 최대한에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입다 언젠가 입어야지 하고 10년 지나서 입으려고 그러면 유행 다 지나가서 나도 안 입는 걸 누가 입어요? 그래서 빨리 내 형편이 늙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교만해서 회개하거나 해서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줄 게 많으면 빨리빨리 옷이든 뭐지든 줘버려야 새거 생겨요. 새거 생긴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줘도 돼 하고 선물을 받는다고, 상대도. 근데 유행 다 지나고 빗발해가지고 달아진 걸 줘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쌓인 것을 살펴야 돼요. 쌓인 거. 오늘 배를 보고 좀 쌓였다고 오늘 또 토요일에 운동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옷을 보면서, 옷장 보면 또 쌓인 게 있어요. 안 입는 거. 좋을 때 풀어내는 거예요. 나눠주고. 근데 그거 입지도 않은 거, 쓰지도 않은 거 쌓아두고 있으면 그거 자랑질한다니까. 집에서 몇 년째 좋다고 안 쓰는 그릇은 당장 쓰세요. 당장. 그 그릇도 포장해놓고 10년 지나면 그릇도 유리도 똑같은 유리인데 유행도 떨어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 10년 지난 거 유리 그릇 빼서 쓰려고 보면 쓸 마음이 안 생겨. 처음에는 아까워던 거. 그릇도 좋은 것부터 쓰세요. 또 누구 주기도 하고. 하나에서 10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못 써. 그러니까 그릇을 모셔두고 자기도 못 쓰고, 친구 누구 오면 자랑질하고, 친구도 못 쓰고 나도 못 써. 친구가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거 자랑질하지 말고 그 그릇을 꺼내다가 거기다 음식을 담아줘 보세요. 그게 대접받는 거라고. 그게. 근데 나도 못 쓰고 누구도 못 쓰고 오면 자랑질만 하다가 그거 깨진다고. 손자 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벽장 넘어지면서 다 박살날 날이 온다고. 쌓아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랑하게 되면 뺏기게 됩니다. 자, 쌓이고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되면 그거 뺏겨요. 뺏기게 됐다고. 생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손들에게 미안한 일이에요. 좋아할 게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고 그것이 걸렸으면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니 용서해 주시려면 온전케 해주세요. 저만 내 생전에만 끝이지 않고 우리 자손은 어떻게 하면 차라리 나에게 임하고 우리 자손의 세대에게는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오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든, 야 그거 쌓아두니까 그렇지. 그러면 또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교훈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감당하고 끝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도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히스기야 플러스 모세까지 올라갔어요. 기억하십시오. 쌓이면 위기가 옵니다. 쌓아둔 것의 결국은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것들 때문에 자식들끼리 원수되고요. 그리고 쌓아둔 게 없어요. 여러분, 쌓아둔 게, 물질도 나이가 들면서 쌓아둔 게 있으면요,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어려울 때 빌리러 온다고. 근데 이상합니다. 정말 어려워서 잘못된 친구들도 누구에게 빌리러 가냐면 친구들 중에 쌓아둔 친구에게 가요. 그리고 빌려달라 해서 안 빌려주면 엄청 힘들어하고요. 자기가 부도를 맞게 돼도 자기가 경영을 잘못하고 여기저기 채무관계가 얽히고 문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해갔는데 그 마지막 찾았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안 도와줘서 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이상하죠. 그 친구가 안 빌려줘서 망한 게 아니라 빌려줘도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그때 나를 거절해서 내가 망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두는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막 퍼주고 없어. 퍼주고 없어. 항상. 그러니까 생각 구조가 쌓아서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쌓이지 않게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돈을 감동되게 써야 돼요. 돈을 쓸 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때는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쓸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써. 기도의 양이 크게 쌓여서 정말 쌓이도록 그렇게 기도가 커서 벌어진 돈은요, 그만큼의 기도를 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 때는 기도 엄청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쓰다가 막, 그래서 돈을 잘 쓰면 벌 때의 기쁨이 10이라면 감동적으로 돈을 쓰면 100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그러면 자식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물질 때문에 교회도 살고 친구도 살고 나라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이라고 해요. 물권이 있죠. 영권, 인권만이 아니라 물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살리라고 주는 거라고, 가지고 갈 게 아니잖아. 이 땅에서 쓰고 갈 거라고. 이 땅에서 가지고 천국 가서 쓸 게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복이라고.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쌓아두고 교만하고 쌓아두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쓰는 거라고. 사람은 쌓인 것이 많으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원래 기도했던 사람도 이상하게 기도가 줄어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많이 쌓이면 절대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질이든 내면이든 미움이든 뭐 지나온 세월 과거 이야기든 쌓인 것은 없어야 돼요. 그때 풀어내야 돼요. 쌓아두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쌓아두면 자꾸 창고 지을 생각만 하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게 된다고. 어떻게 더 모을까, 어떻게 자랑할까만 한다고.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의 이름은 쌓인 것이 없는 사람,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좀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도 좀 쌓아야 되고, 뭐 재단도 쌓아야 되고, 가정 재단도 계속 쌓아야 되고.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알죠.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말의 표현도 그렇지만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엇이든지 쌓이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가정 재단도 매일매일 뭔가 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공감을 하긴 하지만 이 의미가 사실은 불교식 의미예요. 쌓인다는 게. 정화수 떼놓고 비나이다 계속 새벽을 쌓이고 정성을 이렇게 쌓이고 절에 반복적으로 계속 새벽에 가고 탑을 3번 하루에 3,000번씩 돌고, 이것을 가지고 염원하다, 정성을 보이는 걸 쌓아간다, 이렇게 천일 기도 뭐 이런 마음으로 쌓인 거라고.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분석을 정확히 해보면 이제 초신자가 아니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같냐면 이 집에 공 휴대폰이 있죠, 안 쓰는 거. 그거 아무리 뺀질뺀질하게 닦고 정성을 보이고 또 이거 또 닦고 해서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전원 버튼을 딱 눌러서 클릭하면 통화가 되나요? 안 돼요. 기기가 아무리 새거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정성으로는 통화가 안 됩니다. 통신사에 계약을 해서 유심 꽂아야 돼요.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계약.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 피가 있어야 돼요. 기기가 부족해도 통화가 된다고. 근데 새 거 가지고 와서 닦고 뭐 갑옷처럼 이렇게 세워두고 통화가 될 것 같죠, 새 거니까. 근데 스마트폰 기능만 있지 이게 통화가 되려면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여기다 쌓았다는 말은요, 짓다, 건축하다, 만들다, 세우다, 제단을 이렇게 세웠다. 처음 곳에 간 곳에 제단이 없으니 제단을 만들어야 돼. 제단을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쌓았다는 뜻이지, 거기서 또 하고 영으로 또 쌓고 기도를 또 쌓고 또 기도를 쌓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쓰는 제단이 제단을 계속 셌고 날마다 거기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아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모세 때 그 놋뱀 있죠, 장대 매달았던 거, 그걸 이 시대까지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였대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놋뱀,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같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그래도 십자가 정신이 중요하니까 하나 그립시다 해서 십자가를 앞에다가 이쁘게 했는데 이왕 빛도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명도 넣어주고 그 교회 오면 빨갛게 십자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그 이왕이면 또 좋은 거 해야 되니까 또 금으로 합시다. 교회 남아 금으로 또 하고, 우리 그냥 금으로 십자가를 해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게 쌓이는 거라고. 정신이 쌓인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 쌓인다고. 그러면 기도로 왔다가 십자가 본다고. 금인데 금, 이게 뭘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앞에 나와서 십자가 한번 만지고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손자국도 남기고.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사람들 자꾸 분향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라고. 상징을.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않고 그 놋뱀을 자꾸 그 상징을 좋아한다고. 자꾸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으면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그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상징을 계속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마리아상, 뭔상 그걸 계속 이미지를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한 거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우상 숭배한 마음을 자꾸 쌓아두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분향을 해서 향이 나오게 하고 해서 뭔가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부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기도, 신앙적인 것도 계속 쌓아두고 장식하면 종교적이 돼요. 자랑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런 의미로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쌓아뒀다, 기도를 쌓아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바른 의미는요, 그 기도도 쌓아둬.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할 때 그 즐거움과 헌신과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얘기를 하면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했든 안 했든 지금 나는 너를 축복해. 넌 잘 될 거야 하고 지금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자꾸 기도 얘기할 때 쌓아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전도사들 다 오는 나이 늦게 신학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은 벌써부터 명함을 파고 다니더라고. 명함을 주는데, 물론 신학할 때 아직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신학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명함이 있어요. 그런가 말고 명함을 벌써 굉장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 이력만 얘기해. 아니, 지금이 아니라 지금 그 기도의 열매와 기도의 축복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그 살아있는 영적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는 걸 파고 다니면서 과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40일 했다고. 그 쌓아둔 것 아마 평생 자랑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비춰볼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책을 쓸 때, 아니 그 책을 쓸 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겉표지 안쪽 위에 보면은 나는 40일 금식 10번 한 사람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지난 20년 동안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고 요한계시록을 뭐 40번을 읽었고 막 그런 걸 왜 적어놓은지 모르겠어. 그 책을 쓴데 그 책에 정말 성령님의 책이라는 것은 모든 은혜의 계시를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 경험을 간증이든 말씀이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나누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신다면 주님은 은혜만 써야지 거기다가 자기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이력을 거기다 왜 쓰냐고. 이게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아니, 남녀가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사랑해요. 그럼 될 걸 사랑했었다. 벌써 불안하죠? 그런 얘기를 왜 해?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함에 막 성경 백독한 사람. 과거에 나는 많이 읽었었다. 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맨날 과거만 있는 거. 신앙 경험에 맨날 과거만 있는 거. 신앙생활이 맨날 과거만 있는 거. 가르침에 맨날 과거만 있는 거. 왕년에 내가 40일 했다니까. 나가 한번 기도 시작하면 6시간씩 하는 사람이요. 뭐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과거만 있는 사람, 쌓인 게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냥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 의미는 오늘 하루가 내가 제단을 쌓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오늘 주신 계시와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그 은혜를 오늘 받는 거라. 쌓여진 거 받는 거 아니고 은행에 저축했다가 연말 되면 그거 목돈 찾아 쓰는 것처럼 주님께 찾는 게 아니고 날마다의 기쁨인 거예요. 날마다의 기쁨. 오늘 기도하고 오늘 충만받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그걸 남들이 볼 때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쌓인 거예요. 쌓아가는 저축형이 아니라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니까. 사실 우리 목숨이 뭐 1년이라도 보장된 게 있나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영성으로 말년에 뭐 하리라 하지 말고 말년에 한 방으로 섬기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창고 쌓을 생각하지 말고 쏟아낼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이 부어졌으면 더 많이 쏟아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사명이다. 그래서 기도도 풀어내고 예배도 풀어내고 계속 흘려보내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에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다 쌓아둔 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쌓아둔 것 때문에 망한다. 생각하시고 자꾸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눠주고 임파테이션 나눠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하다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 사명으로 가면 절대 안 무너지죠.
근데 거기에 살아난 걸로만 멈춰버리면 그 시간이 쌓여요. 사명으로 준 시간이, 사명을 빼버리면 그 공간을 허무해져서 내 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채워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꽉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으로 충만해지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쌓인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 창고 짓다가 망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